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청소년 교육 이덕만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의 목적 페이지 47쪽에 있는데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교육 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연히 눈에 띄는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 채 교육을 한다든지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바쁘게 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청소년 지도자들이 교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연한 교육, 또 프로그램을 채우는 교육, 또 어,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바쁘게 하는 교육은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목적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죠. 대충 이제 7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훌륭한 목적은 학생과 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준다. 훌륭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훌륭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순종하고 교사에게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체 교육 과정에 지침을 제공해 주면 교육 과정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면 시작하는 출발점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목적은 학생과 교사가 소정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가르치다가 보면은 과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지? 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때마다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해준다. 네 번째, 목적을 설정해 두므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활동으로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목적이 선명하면 필요 없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섯 번째, 목적은 한 교사가 다루는 범위 내에서 집단적인 체험을 하는데 한계를 그어준다. 그래서 테두리, 바운더리가 잘 세워지는 게 하는 게 목적이다. 여섯 번째, 교사나 학생 양자에게 공통되는 목표들을 제시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뭔가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공통 목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목적은 교육 평가를 할 때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를 할 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적에 합당하게 교육되어졌는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적절한 청소년 교육의 목적, 이거 잘못되어진, 적절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 교육의 요소들이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이 부적절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되는 목적인가? 첫째는 어, 그 아기 보기형, 즉 묶어두는 형의 목적이다.
그 청소년 사역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신교의 틀 속에 묶어두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에 가지 않도록 묶어둔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들을 묶어두는데 목적을 둔 지도자들은 대개 헌신된 청소년들을 희생시키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복음에 문제가 생기고 복음은 반드시 수용되거나 거부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만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려고 작정한 청소년들을 붙잡아 두려고 프로그램을 적당히 진행시킨다면 그들은 어쨌든 떠나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모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프로그램 위주의 목적이다.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모임에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성장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초점은 활동 그 자체에 있고 때로 너무나 프로그램 위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자칫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청소년의 교육의 목적에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출석률에만 신경을 쓰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괜찮지만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키우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그저 출석률을 좋게 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고3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겪어 나가는 경험들, 이제 수업이라는 거는 학습, 교육과 배움이 함께 있는 공간이 수업인데 그냥 다 와 있는 거죠, 그냥. 수업은 제대로 안 돼요. 왜? 지난밤에 3시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웠으니까는 피곤하니까 그렇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식의 목적, 이거는 잘못된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고수형의 목적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운영 그 자체에 매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 어떤 이들의 실제 목표는 청소년 사역의 특정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특정 방법을 선전하게 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고수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지도자가 고수하는 방법이 조직화될수록 이러한 위험은 커지며 또한 어떤 방법들이 과거에 더욱 효과를 거두었을수록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부적절한 교육 목적이 될 주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청소년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적절한 거 어떤 게 적절할까 하는 건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교육의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청소년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성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달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숙이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미성숙하게 행동하기에 성숙이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그러기에 성숙은 성인과는 아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숙은 은사와 능력에 따라 그 표현을 달리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도널드 캡스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변화하는 데는 6가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도록 변화하는데 6가지 요소. 뭐가 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도록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생생한 모범, 네 번째는 지도자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 다섯 번째 삶의 상황, 여섯 번째 시간,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데 변화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요소다라고 하는 것, 도널드 캡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의 삶에 그런 변화를 초래하게 되죠. 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며 순간순간 사는 것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생생한 모범이라고 세 번째 얘기하는데, 변화는 성경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러니까 야, 저렇게 믿으면 진짜 실제로 저러는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화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관계가 이제 지도자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결정되는데, 청소년은 지도자와 자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만나야 하고, 이 관계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여야 하고, 지도자의 내적 삶이 드러나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 삶의 상황, 삶의 경험을 나누는 비형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진실한 영적 성장은 언제든지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과 목표, 먼저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청소년 교육이 나가야 할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렇죠? 목표는 이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집약하는 초점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이고 질서 있는 태도로 나가야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성품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아래서 수많은
작은 목표들이 수립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약하는 그런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나가야 하는데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성품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 아래 수많은 작은 목표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행위를 닮아가야지 되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폴 비트는 이 5가지로 첫째, 바람직한 변화가 실현되도록 과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교육적인 활동을 위한 적당한 순서를 제공한. 교육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뭐 어,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행동을 지도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통독으로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가르치는 내용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서 뭐 90일 통독 과정이라든지 통독 과정에 대한 뭐 필요한 그런 교재들이 있겠죠. 다섯 번째, 교육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세워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는 교육 과정에서 포함되는 모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를 자극시키고 동기를 유발하고 교사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게 중요하죠.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모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를 자극시키고 하루에 5장 이상 읽지 않으면 우리는 1,000원씩 벌금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동기를 유발하고 교사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그런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기능을 지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첫 번째, 청소년들의 능력과 일치하는 성장 단계, 즉 계속적인 성장 및 현대 경험과 필요성에 관계되어 있는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합당한 그런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과 지금 현재 경험과 필요성에 관계되어 있는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현재 상황과 체험에 연관시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상황과 체험에 연관시키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상황과 체험에 연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애들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무슨 귀족의 자녀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할까요?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내 상황, 내 체험에 연관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적용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청소년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들과 사상들을 인지하고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 이상으로 정식적인 활동과 묵상 등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사건이나 사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암기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그것 단순한 그런 인식의 틀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과 묵상이라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 교육의 중간 목표, 청소년 교육의 중간 목표. 그래서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제자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다. 그랬어요. 6가지.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체험과 의미 있는 관계로 맺어서 받아들이도록 지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뜻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체계 있게 생각하도록 지도하라. 네 번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근본적인 문제들과 스스로 싸우게 지도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태도를 발전시키며 그들의 기독교적 통찰력을 자신들이 가늠해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섯 번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쟁점에 마음을 열어놓고 직면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간 점검이죠. 중간 목표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성경 말씀을 자신의 체험과 의미 있는 관계로 맺어서 받아들이도록, 또 말씀의 심오한 뜻에 대하여 진지하고 체계 있게 생각하도록, 청소년들로 하여금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근본적인 문제들과 스스로 싸우게 지도하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 태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기독교적 통찰력을 자신들이 가늠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섯 번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쟁점에 마음을 열어놓고 직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는 것. 중간 점검, 중간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스페더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청소년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7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심장 막동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된다. 또 전도는 특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리자로 선택하셔서 이웃의 삶에 감동을 주기 원하신다. 또 네 번째, 전도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전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생한다. 전도는 하나의 이벤트보다는 과정이다. 청소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에 이르기에 각기 발달에 따른 단계가 있다. 그다음에 청소년 전도는 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상 7가지